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우리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제 이 얘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 복음이라는 건 이게 눈이 같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걸 써놨거든요. 더 깊은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와서 이분이 구세주다. 그러나 이제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어떤 걸 가르치시고 이런 얘기를 주로 써놨는데 요한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딴 사람들은 거의 순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약을 거의 뭐 이렇게 정리하다시피 한 바울도 하나님이 더 쓰실 게 있으면은 순교를 안 하시고 더 오래도록 살게 하셨을 텐데 바울조차도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오랫동안 살았어요. 아주 그 정도로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그 이유는 자, 이 사람도 순교를 당할 뻔했어요. 자, 끓는 가마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배를 보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은 안 죽네. 그러니까 유배를 반모섬이라는 데로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셔서 썼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은요, 그리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역이 다 끝났다. 그래서 데려가실 거면 데려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 사명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저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안 죽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만 얘기를 해요. 딴 사람들은 그냥 다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요한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누가 거기 있었는지를 못 썼거든요. 근데 요한은 거기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요한이 거기 십자가 밑에까지 간 게 나와요. 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잖아. 다 도망갔으니까 누가 거기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시잖아요.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맡기고 갔잖아요.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십계명에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부모한테 잘하시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진짜 우리 아버지를 이제 오늘 찾으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진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자,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세상에 올 수 있게 만드는 아버지예요. 그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 진짜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그와처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왜 죽는지 정확하게 아시죠? 여러분들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왜 죽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알고 싶으면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사람은 왜 죽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암 걸려서 죽었어. 늙어서 죽었어. 뭐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죠. 그거는 죽는 방법이고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야만 하는가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런데 그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거를 이제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세월이 흐르고 진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나타나셨다. 구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자손들 속에서 뭐 예언자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뭐 왕도 보내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지를 다 예언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체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짠하고 나타난 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복음서에는 어떻게 잉태됐느냐서부터 뭐 여러 가지를 다 써놨죠. 근데 요한은 그런 거 싹 생략하고 많은 기적도 다 안 쓰고 딱 7개만 썼어요. 그리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요한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도 몰라. 그게 태초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언제냐? 누가 더 오래됐냐? 자, 여기 태초가 더 오래된 거예요. 이 태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도 함께 계셨고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그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훨씬 후에요. 이렇게 저거로다 따지다 보면은, 자, 어찌됐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딱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구원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구원해 주셔요? 많은 것은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맞나요? 많은 약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우리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의사한테 맡긴 거예요. 의사한테 많은 지혜를 주시고, 아셨죠? 약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진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도 구원하시고, 자,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도 구원하시고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이러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제 빛으로 쫙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냐면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은 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어두움에 속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전부 다 진짜 아버지를 모르고 고아처럼 헤매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다가 전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뭐냐?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생명 없이 열심히 종교생활 하시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해놓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겠지. 이거는 종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이 땅에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나한테 생명이 없는데 내 열심 가지고 내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이걸 순서를 잘못 잡으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죄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죽는 것도 없어요. 그 엄청난 생명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 생명을 누리면 되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않고 내 생명 가지고, 내 생명은 어차피 죽잖아요. 안 그래요? 내 생명은 어차피 아파야 돼요. 그런데 내 생명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인데 그 욕심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잣대를 가지고 아유 쟤는 왜 저래,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았어 이렇게 막 판단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게 인간의 가장 큰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절대로 안 내려놓고 싶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릴게요. 날 좀 봐주세요. 이러고 전부 다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 엄청난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인간, 초라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뭐 왕궁에서 대단하게 대단하게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저기 말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아유 죽으면 그만이지 뭐. 누구 마음대로 죽으면 그만이래요? 그쵸? 자기 생각이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내세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는가도 성경에 써있죠.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성경에 써있잖아요. 자,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제 죽고 나면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대신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게 없어요. 내가 많이 죄를 졌는데도 예수님이 싹 용서하시고 이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니까 심판이 없는 거죠.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고 자기에 합당하게 지옥에 어느 지옥에 갈 건지 이제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감옥에 가면 살인자하고 도둑놈하고 같은 형량이 아니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지옥에 가도 마찬가지. 내가 지은 죄값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다 니네를 위해서 다 해결해줬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지옥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큰 은혜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어둡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이 같아야 식구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개도 키울 수 있고 돼지도 키울 수 있지만 걔네는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그쵸? 뭐 같이 내가 먹는 밥그릇에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먹던 거 버린 거는 먹을 수 있지만 그쵸? 생명이 같아야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명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은 죽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새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죽어서 맛볼 수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가보기 전에 여기가 천국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가보기 전에 여기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은 뭐가 어둠이에요? 죄가 어둠이고 마귀한테 잡혀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장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모르는 거고 자 내세가 있다고 말해도 그게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빛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다가 심으시면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캄캄한 밤이라고 쳐봐요. 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여기가 밝아지나요? 어떻게 해야 어둠이 물러가요? 전등불만 탁 켜면 어둠이 샥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엄청 어두운데 죄로 말미암아 너무 어두운데 자 불을 탁 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 빛이 내 어둠을 다 몰아내서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어둠이 있는 곳은 지옥이고 자 이렇게 빛이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홍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는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아이고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네도 조금은 알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많이 들어서 완전히 부정은 못해요. 그러면서도 아유 있겠어.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내가 뭐 양심껏 착하게 살면 가겠지 이러고 살아요. 근데 아무도 못 가요.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한 거를 믿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가요. 죄가 다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아멘. 물론 지옥 가는 사람도 안 죽어요. 이 껍데기만 여기서 죽는 거죠. 근데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너무 소홀히 여겨요. 저서부터도 나는 천국 가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거를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한테 가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은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집안 식구들은 다 구원해야 되죠? 그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노아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노아 식구 8식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나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둠이 더 좋아요. 빛으로 나오면은 자기가 너무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드러내서 내 죄를 싹 씻어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비 올 때 어저께 비 많이 왔으니까 지렁이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길에 가다 보면 지렁이가 많이 죽어있을 거예요. 지렁이는 어둠을 좋아해서 땅속에 있다가 비가 오면 자기는 그렇게 막 나왔다가 햇빛이 쫙 나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자, 그 마귀는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 속에 막, 지렁이처럼 있다가 예수님의 빛이 확 비치면 말라 죽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 속의 죄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감춰놓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감춰놓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 빛에 나를 완전히 이렇게 개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셔야 돼요. 빛으로. 그래서 빛으로 샥 몰아내야 돼요. 어둠을. 아멘? 그래 우리는 어둠과 빛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둠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빛도 반 있고 어둠도 반 있고 물론 가는 과정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없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가 날마다 빛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면 내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태양빛을 받아갖고 달이 비춰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빛이 꽉 차야 되는데 그 빛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어두움이 죄 때문에 우리 눈이 멀은 거예요. 어두움이. 그래서 죄를 빨리 벗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죄를 벗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걸 내가 믿어요.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죄를 용서를 받은 것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안 믿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용서를 받은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아멘. 그걸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 죄가 완전히 씻겼다는 걸 믿어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자, 회개라는 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 죄를 싹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었는데 거기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 죄값이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싹 씻어졌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밤이 뭐냐? 육신의 일이 밤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육신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들고 썼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한 방에 믿으면 다 끝나는데 나는 속이 어두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봐가지고 조금 얻어먹고 또 어두운데 또 예수님을 바라봐갖고 또 조금 얻어먹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통째로 확 버려버리면 빛이 확 들어오는데 그럼 그런 거 갖고 맨날 그거 갖고 염려하고 그거 갖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뭐가 죽는지를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요. 그래갖고 내 속에는 더럽고 어두운 게 꽉 차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조금 나왔다가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들어갔다가 조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 육신이 확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거를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성이 확 사라져버려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말씀이 거침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어둠에 속해서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이렇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제까지 살던 방법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의 몸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자꾸만 어두운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가는 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죽여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깨트려 놓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장 깊은 단계고 이거를 못 믿으면 그 다음엔 나머지는 거의 다 꽝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능력, 말하자면 죄의 몸, 이것을 박살내신 게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2000년 전에 우리는 그게 벌써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발버둥 쳐도 이미 나는 죽었어. 근데 나 혼자서 살아있어. 막 나 혼자서 아까워가지고 그거 못 내려놔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자,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럼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생명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 베벨을 비롯하여 뭐 브리스가와 아굴란이 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문안하라, 이 사람들한테 문안하라. 뭐 루퍼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막 이러면서 칭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 안에 있으면 100% 생명책에 기록된 거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흐릴 수가 없어요. 주 안에 거하는 걸 교회 와서는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 거하나, 말씀 안에 거하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훨씬 더 좋죠. 그쵸? 더 입맛에 맞아요. 영의 생각은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런데 영의 세계로 싹 들어가면 거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생각 이제 거들떠 보기도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벗고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견고하게 먹고 이 생명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다 두고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걸 도둑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있다는 얘기죠. 마음을 잘 지키라는 얘기는 마귀가 와서 수시로 이거를 뺏어가려고, 이 생명과 평안을 뺏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시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 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영생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내가 할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자녀나 아들이나 똑같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쵸?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으세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워낙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믿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의 자식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는 그거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모셔드리려면 예수님이 깨끗한 곳에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죄를 싹 씻어주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못 오셔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 내가 죄를 안 져서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 뒷방에 가서 그냥 앉아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내 생명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오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냥 그날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인 자리 절대로 안 내놓으면서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부터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자, 여러분들이 신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같으죠. 동급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의 경지로 사는 거예요. 신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이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여기서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사기꾼들처럼 이단들처럼 내가 신이다. 여러분 다 똑같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신이다 그러고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들이 이단이고요. 우리는 똑같이 신의 경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의 생명을 가지고 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다 만드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이병철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는데,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거를 팽개치고 그냥 세상에 썩어질 거 그냥 뭐 하나 더 주워 먹을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 아무나 오나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러 다니고 있어요.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 지금 이 시간 즐기는 게 다야.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뭐 외국으로 어디로 제주도로 뭐 그냥 막 놀러 다니고 있잖아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 엄청 많이 놀러 갔을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못 놀러 갔으니까 이제 풀렸으니까 막 놀러 다니죠. 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이병철이 아들 된 것보다 훨씬 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가면 그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늘에 가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각자 나라를 하나씩 떼어주어서 여러분들 왕으로 삼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다 놓고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왕은 아무나 하나요? 왕이 실력이 없으면 철종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나무꾼 하다가 와갖고 왕을 앉혀놓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휘둘리고 얼마나 비참해요. 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왕자리에 안 앉았으면 오히려 낫지. 왕자리에 떡 앉혀놓고 자기는 완전 로봇처럼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 해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도 그냥 엄청나게 혼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알고 제가 이렇게 전했는데도 그거를 안 믿으면 이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뭐 어차피 죄지만 예? 죄가 좀 덜한데
알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엄청 죄가 큰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러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 네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육신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실제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얘기 안 할 테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하나가 내 안에 새겨져서 진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정말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죽을 일이 생겨도 감사가 나오고 아마 아주 그냥 내일 당장 큰 문제가 생겨서 그냥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도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들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그 말을 믿으셔야지. 그리고 다 맡겼어. 정말 내일 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일이 생겼어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죠? 일 안 하시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쳐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왜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맡기시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여간에 청개구리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것만 아주 그냥 너무 잘해. 기도도 맨날 그런 기도하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다 아니까. 니들한테 있어야 될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줄 거야. 너희들은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만. 말씀 붙잡고 사는 것만 하면 내가 인생 다 책임질게. 니네는 걱정하지 마. 근데 사람들은 못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못 믿어요. 그래서 나만 믿어.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만 믿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만 그래도 먹고 살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고서는 못 맡기고 지금도 주일날도 돈 벌러 가야 돼. 응? 주일날 돈 벌러 안 가도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아멘? 아멘. 근데 그걸 못 믿어.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꿈적거리고 살았던 대로 살아야지 먹고 살아.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쵸? 다 맡기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잖아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주신대요. 백주시포 여러분에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백주시포까지 주고 가셨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사시는지 모르시겠어요. 그쵸?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지금 밥 한 세 끼만 굶어도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죠. 밥을 먹어야지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니까 생명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해서 날마다 생명이 자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교회 안에도 이 믿음이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걸 잘못 해석하고 생명이라는 걸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자, 여러분들이 염려가 하나도 없이 다 맡겨진 사람은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안 된 사람은 안 맡겨져요. 맡겼다가 도로 들고 왔다, 맡겼다 도로 들고 왔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100% 맡겨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가 나와요. 그거 두 가지만 돼도 이제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쉬운 거예요. 생명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쉬운 거를 사람들이 못하는 게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육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이 원리를 모르고. 자, 모든 것에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쪼꼬맹이들도, 그 영재 같은 애들도 뭐 영어를 잘하든 수학을 잘하든 뭘 잘하든 걔네들도요. 그 조그만 애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머리도 좋지만 원리를 깨달으면 금방 그거를 탁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고 뭐고. 근데 그거를 원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내 손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원리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걸 아시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염려가 없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점을 어디다가 차리셨냐면 우리 마음에다 차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보여달라면 어떻게 보여줄 거야? 저 하늘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천국과 지옥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지옥이에요. 뭐가 좀 잘 되면 막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막 뒤틀어지고 지옥이죠,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 된 사람은 100%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어떻게 내보여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판단해요. 모르잖아요. 저 사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자,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몰아내고 여기에 빛이 쫙 임하게 되면 자, 여기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자라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다 새겨놓고 그거를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꺼번에 어저께 깨달았는데 오늘 탁 된 게 아니에요. 어린애가 걸음마 하듯이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엉덩방아 찍고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저절로 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걸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